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여, 누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오늘도 동일하게 믿음의 동역자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며 사는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시고 진리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용사로 오늘도 각 사람에게 하나의 마음을 부어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이 아닌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름 없는 한 형제입니다. 오랜만에 이 멘트를 하게 되네요.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서 유튜브로 복음 전함을 한 것이 2019년 10월부터였으니까 나름대로 시간이 흘러갔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정직에 대한 그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는 거에 대한 시편의 말씀이 나왔었는데 정직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인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마치 시편을 읽는 것 같았는데 역시나 다윗 왕이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정직에 대해서 묵상했을 때 단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제 삶 속에서 깨닫거든요. 사실 제가 마음에 두었던 오늘 처음 전할 말씀은 잠언 11장 24, 25절이었는데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아니 어떻게 남에게 그렇게 퍼주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그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니 네가 쓸 것도 없는데 그렇게 남 퍼줘서 되겠어? 뭐 이런 드라마에 이런 대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너무 아껴도 가난해진다고 하니까 이 말씀도 절약절약하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개정개혁에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하여진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He who waters will himself be watered. 그래서 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그 갈증을 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에게도 그 물이 주어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prosperous, 부유함 혹은 번영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누가요? The generous man이 will be prosperous.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번영한다는 뜻입니다. The generous man. 원어에는 The generous soul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말씀으로 오늘 복음 전함을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역대상 29장 17절을 기도를 하면서 바로 받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그런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이 굉장히 눈에 띄었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노루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한국말에
아름다운 여성 혹은 여성을 아름답게 표현할 때 사슴과 같다, 나의 꽃사슴 이렇게 호칭하는 게 생각이 났는데요. 이 구절에서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병고침으로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제자들과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병고침의 은사를 받고 많은 분들을 고쳐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여제자, 실제로 원어도 disciple, 여제자라고 기록을 하셨는데요.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분은 여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나그네와 불쌍한 사람과 고아 과부와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따로 제자라고 구분을 하셨다고 보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 안에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였는데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죠. 근데 이분이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영어로는 This woman was full of good works. 그래서 분명히 good works, 선한 행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어로는 good deeds, 동일한 뜻으로 선한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행실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침례교 같은 구원파 같은 악한 무리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이 good works, 선한 행실과 good deeds, 선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시고 행하라고 하는데도 틈만 나면 행위 구원이라는 거짓과 억측으로 악한 마음으로 비방하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어그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잡혀 있는 불쌍한 혼들이 제게 너무나 비춰져서 제가 몇 번 그들에 대해서 알리고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실체를 어느 정도 밝히고 전했는데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당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한 양심으로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행함으로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으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분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병에 들어서 죽었는데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분의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착한 일을 많이 하신 분에게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아마 이분을 잘 모시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마침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라는 곳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는 일어나서 바로 그 시신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고요. 그때 장면이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르가라는 제자가 그분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 주었던 속옷과 겉옷들을 다 이렇게 내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떠올리시면 여기서 과부들이 나옵니다. 매우 중요하죠. 과부들이 나오는데 이 도르가가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 같은 의류도 옷도 만들어서 주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분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다락방에 옮겨놓던 분들이 또 과부가 계셨고 또 이분들이 베드로 사도를 불러서 제 생각에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미 사람이 죽었고 시체였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 사도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선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한 여제자 다비다라는 분에게 부어졌고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죽었던 분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Glory to God.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이 동일한 원어, 엘라헤이모스나이라는 이 동일한 원어가 쓰여진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2절부터 4절.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특히 이분은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백부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저도 한두 번 정도는 전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분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A devout man.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One who feared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his household, all his household. 그의 온 집안,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he gave many alms.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냥 자선을 베푼 게 아니라 many alms. 많이 베풀었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pray to God continually.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근데 특징이 뭐냐?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The Generous Man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래서 이 상황은 성전 앞에 미문이라는 게 있어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The Beautiful Gate라고 영어로도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아름다운 문이라고 돼 있는지. 그런데 그 앞에서 평소에 구걸을 하던 사람인 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 놀라웠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구걸이라는 단어가 번역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이 영어로 It was he which sat for alms at the beautiful gate. 그래서 for alms, 이 구제를 위해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제가 결국은 한국말로는 구걸이라는 요청하는 그 단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전반적으로 구호와 자선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 또 긍휼과 동정심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이것을 요청하는, 받기를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할 경우에는 구걸한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으로 기도 시간이 돼서 올라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떠매고 온 곳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요즘 나쁜 사람들이 이런 장애우나 어린아이들을 강제로 협박해서 구걸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 성전 문 앞에다가 내려놨다는 거예요. 구걸을 하게 하려고. 그리고 매일 이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구걸한 분이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를 눈여겨보고 우리를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시는 분은 그럼 뭐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그 두 분을 뻔히 쳐다봤다고 합니다. 근데 잘 아시듯이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러고 나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앉아있던 분이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 안진뱅이고 맨날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쩐 일이지?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일이 생겼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실제로 돈의 값어치가 있는 금과 은이 내게 없을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 그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는 진정한 구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물질적으로 섬길 때는 그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와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인데, 이것들을 그동안 복음도 인본주의가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것으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다 사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이웃사랑, 이 진정한 영적인 구제를 못하게 했던 것 뿐입니다. 마귀가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진정한 구제를 우리는 다시 바로잡고 영적으로 승리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로 욥바에 살던 다비다라는 여제자처럼 good works, 착한 일과 구제사업, giving to poor, 이 일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할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은 오전인데요. 어제 저녁에 녹음하고 다음날 아침 현재 녹음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개인적으로는 할 일이 참 많아서 사실 제 육신은 좀 피곤한 상태입니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지만 육신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제가 일을 많이 하거나 어떠한 육신의 힘을 많이 쓰게 되면, 육신의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사실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동역자로서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참여하시는 믿음의 지체들이 계셔서 제 속마음은 든든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드릴 말씀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서 이번 기회에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온 미니스트리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그동안 제가 깨닫고 하나님 인도해 주신 성경적인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전하려고 합니다. Gospel Tees Ministry라는 영어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는 키워드를 제가 정해놨습니다. 성경적 구제라는 그 주제 아래 그리스도의 마음, The Heart of Christ, 그리고 이웃사랑, Loving Neighbors. 그래서 이 키워드, 키프레이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키워드를 마음에 새기면 그렇구나, 나에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의로서 하는 것인지 항상 이것을 비춰보게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수많은 자선단체는 마치 교회가 서로 자기 교회의 덩치를 크게 하려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면서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 목회와 사역을 하듯이 자꾸 사역의 규모를 계속 키우려고 합니다. 자선단체들도요. 그래서 결국은 안타깝지만 비즈니스화 돼버립니다. 그런 것을 많이 봤고, 비즈니스화 됐다는 것은 세속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복음의 온 미니스트리는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일에 먼저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지역에 홈레스 사역을 하는 곳이 더러 있지만 그 담당 목사님이나 사역자분이 교회들을 두루 다니지 않으면 후원이 끊기거나 없기 때문에 마치 세일즈맨이 본사에 가서 보고하듯이, 자기의 실적을 보고하듯이 교회마다 돌아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 사역하는 분께 제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보이기 위한 행위들이 구제의 본질을 벗어나서 오버도 하게 되고 때로는 거짓의 모습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타락한 사꾼들과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특히 대부분의 현대교회, 인본주의 교회들은 구제를 선교처럼 교인들에게 보이려고 명분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구제 대상에 대한 불투명한 관계가 있고요. 심지어 비밀스러운 절차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는 선교를 하게 되면 주로 원주민 선교 같은 것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대체적으로 느낌상 연중 행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경우에도 예전 성기동 교회에서 밴쿠버 지역 근방에 큰 섬이 있습니다. 밴쿠버 아일랜드라고. 그곳에 있는 원주민을 섬기러 갔었고, 그곳에서 저는 미용,
이발로 섬겼었는데요. 아이들과 어른들이 매우 좋아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이 되게 기뻤었는데, 그리고 뿌듯했었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래서 다음에 또 갔으면 했었는데 별로 그런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여쭤봤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서도 크고 작게 비슷한 상황으로 꾸준히 지속적인 후원이 없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아이들은 놀러 가듯이 여름 캠프 가듯이 가는 경우도 있고, 단기 선교라는 것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현지인 분들, 그리고 제가 갔던 그런 원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 그들이 그것을 실제로 보고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여시고 그들의 눈빛을 보면 정말 웬만한 사람보다 선하십니다. 그분들의 눈을 통해서 그 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애통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도 거짓 복음이 있고 설탕 복음이 있듯이 반드시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와 선교도 반드시 인본주의를 벗어나서 구별돼야 되고, 이 구별된 진정한 구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은 자리에서 꾸준히 섬기고 돌봐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런 거 한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처럼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 또한 이런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회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은 영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나 또는 구제사역을 할 때도 그곳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영적 싸움을 치러야 되고 거기서 승리한 자가 진정한 구제와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진정으로 섬기고 진짜로 사랑할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하여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Gospel Tees Ministry는 우리가 직접 무엇을 하려고 잘 모르는 것에 나서지 않고요, 오버하지 않고요,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을 후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진짜 예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 행함의 삶을 살고 있는 동역자분들을 찾아가 후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분을 원조하는 것보다 당장 그분들이 필요한 물품의 제공과 영적으로는 잃은 양들의 생명, 그들의 혼을 살리는 것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사람의 의, 나의 지식,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기 원하고, 내가 뭔가 했다고 착각함으로 내가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결국 타락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매일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같은 영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전하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것은 먼저 가까운 주변부터 살피고 돌볼 것입니다. 영적 고아와 과부도 이 사역에 포함됩니다. 직접 돈은 들이지 않고요, 대신 식품과 물건을 살 수 있는 마트의 상품권 혹은 주유권을 전할 것입니다. 또한 도와드려야 할 영적 과부와 고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역자인데요, 아내와 아이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건강도 실제로 나빠지고 암에 걸리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도 하기 힘들고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빈곤해집니다. 반대로 아내가 믿음이 뜨겁다 하여 교회 일에 열심인데요, 남편과 자녀들 입장에서는 가정에 소홀히 합니다. 많은 경우가 회개 않고 머리로 믿어서 인본주의 믿음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칭 광신도가 되는 것이죠. 주로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이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남편은 결과적으로 영적 호라비가 되는 것이고 자녀들은 영적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면 자기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이고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정에서부터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전하기 원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이번 한 번이 족하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구제와 선교는 복음으로 구걸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홈레스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 후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교회를 계속 돌아다니고 지원하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제에 대한 구걸을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치 않은 말을 해야 되고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사탄의 올가미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제와 선교는 어떠한 사람 혹은 단체를 후원하거나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의 자녀로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헌금으로 봉헌되는 것이며 모든 헌물과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단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영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은 진리의 말씀에만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한 양심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여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않고 초대교회처럼요 서로 진정으로 도와주고 살피고 섬기며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가장 큰 기쁨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엔딩에 여러분께 잠시 보여드릴 영상은요. 복음의 옷 미니스트리를 시작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나그네를 섬기는 그 길거리 사역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0년 넘게 같은 곳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을 제가 찾아가서 그분들과 함께 거리에 계신 많은 노숙자분들과 나그네들을 만나보고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전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런 사인들을 들고 돌아다녔고 또 사거리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자동차에게 이 메시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인은 저와 아내가 대략 10년 전에 만들어 드린 건데요. 이것을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제가 이번에 같이 동참한다고 하니까 가져 나오셔서 제가 이것을 들고 또 그 사거리에 같이 서서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사인을 만드셔서 길거리에서 정말 오랫동안 최소 20년 이상 이 동일한 일을 그 자리에서 해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나갔었을 때 한 홈레스 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Jesus is the Lord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복음을 아시는군요. 그랬더니 자기 어릴 때부터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순간 느꼈던 게 이분이 어릴 때 교회 안에서 계셨었구나. 그때 복음을 들으셨었구나. 근데 그 마음 안에 예수가 주라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으시구나.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인사 나누고 얘기하다가 기타를 메고 있으시길래 그 기타로 뭔가 연주를 실제로 하시냐 했더니 자기가 노래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괜히 립 서비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혹시 노래를 들려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흔쾌히 자기가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셔서 진짜로 앉아서 자리를 잡고 기타를 치시면서 그 연주하면서 노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에 노래를 할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이게 뭐지? 했는데 듣고 봤더니 찬양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그 찬양을 함께 나누길 원해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I just want to serve you, Lord. I just want to serve you. I said, I just want to serve you, Lord. Amen. Take my heart today. Cleanse me from my wicked ways so that I can truly say I am a servant of the Lord.
serve you, Lord. I said, I just wanna serve you, Lord. I just wanna serve you, Lord. I just wanna serve you, Lord. Amen. Take my heart today. Cleanse me from my wicked ways so that I can truly say I am a servant of the Lord. I just want to serve you, Lord. That's it. I just want to serve you, Lord. Let my life show you love. Let it only be your way, so that I can truly say I am a servant of the Lord. Amen. Hallelujah. May I have your name, sir? My name's Ernie. Ernie. Yeah. It's so good to see you. I am Richard. Hang on. I'm gonna walk by faith, not by sight. You might call me a fool, but that's alright. 'Cause I know that Jesus. Okay. Oh, It's okay. Take your breath. We're going to say Jesus? Yeah. Okay. Redo it. Redo it. I'm gonna redo it. Yeah, no worries. I'm gonna by faith, not by sight. You might call me a fool, but that's alright. 'Cause I know that Jesus died for me, Amen. and I know His love is real. It is my crippled soul He takes, and my crippled soul He heals. But just say, 'cause it works for you, doesn't mean it'll work for me. You'll never know. You can never ask. But if you do, He set you free. He will set you free. Hey, Jake! How you? It's me,